서로 함께 인사합니다.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TV를 볼 때마다, 신문을 볼 때마다 답답함이 어떤 슬픈 일들이 계속 일어난 것을 보면서 주여 이 땅이 고침을 받는 역사들이 있기를 기도하며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귓가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에 감사하시고 내 귓가에 들려진 그 말씀을 우리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실행하기 위해서 함께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일은 계속 소울의 문답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울의 문답의 12문부터 19문까지 조금은 긴 문이지만 큰 주제는 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 중에서 제 13문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14문이 뭐냐면 죄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띄워주시고요. 제가 문제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답을 해주세요. 죄란 무엇입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죄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시작.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는 무엇이냐?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뭐 하는 것과 뭐 하는 것이요?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것이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어기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에 뭐한 것? 부족한 것까지도 죄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에 그 순종함에 열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지키지 아니하면 죄라고요? 10가지를 다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 명한다고요? 죄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과 100가지의 죄를 지은 사람은 세상에선 차등을 두고 있으나 성경에서는 한 가지를 지었든 1000가지를 지었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것을 지었든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도저히 이것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작은 것을 지었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어기는 모든 것은 무엇이다? 죄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문답과 답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나 또는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16번에 보면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 전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라는 문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의미입니다. 그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아담 자신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아담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누구를 위한 뿐만 아니라 아담 자신만을 위한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그의 후손까지도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언약은 누구에까지 적용되어진다고요?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까지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 안에서 범죄하였고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머리를 끄덕끄덕 해주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중요한 단어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로부터가 그가 누굴까요? 아담으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거론되지 아니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여기에 포함이 될까요? 포함되지 않을까요? 포함되지 않겠죠. 왜요?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지만 보통 생육법 뭐예요? 아빠와 엄마가, 그죠? 정자와 난자 함께 만나서 생기는
그 존재가 보통의 출생법인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보통의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모든 인류는 같이 한번 이어서 읽을까요? 시작. 그가 처음 죄를 범할 때, 그가 누구예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에 그 안에서 뭐하였고? 범죄하였고 또 그와 함께 타락하였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아담의 죄와 우리와의 죄는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예를 든다면 100%의 예는 들 수 없지만 제가 프로야구에 응원한 팀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늘 응원했던 팀이 어느 팀이냐면 하나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 하면 혹시 웃는 분들은 이런 마음일 것입니다. 9개 팀이 있나요? 프로야구 팀에요. 그 중에 하나팀이 지금 몇 경기를 했냐면 14경기를 했는데 어제까지인가요? 오늘까지인가요? 13경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졌어요. 그래서 13패를 맞이해서 지금 마지막 꼴찌했는데 어젠가요? 한 팀과 NC하고 경기를 했는데 마침내 드디어 첫 승을 해서 1승, 그래서 1승 13패를 맞게 된 것이 하나팀입니다. 근데 하나팀의 그 경기를 볼 때만 제 마음이 막 여기서 막 분통이 터져요. 왜냐하면 그렇게 못할까 할 정도로 한 번 질 수는 있어, 그죠? 5번은 질 수 있습니다. 10번까지 질 때까지는 그나마 참았습니다. 기대와 기도와 기다리며 참았습니다. 근데 11번, 12번, 13번이 되면서 막 분통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팀에 제가 뭐 스폰서로 해서 뭐 매달 몇 천씩 하나에 대하게 입금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의 선수 중에 저하고 친척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팀이 이기면 제 통장에 뭐 몇백만 원씩 돈이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팀이 이기고 지는 것 따라서 제가 막 분통이 생기고 기쁨이 생길까요? 옛적에 오비 베어스 때인가요? 처음 OBS가 아니군요. 하나 이글스 때 그때 충청도 지방의 팀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그런 마음으로 저 팀들은 누구의 대표다? 충청도의 대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가 제 응원의 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삼성도 있으시고 기아도 있을 것이고 또 두산도 있고 그 외의 팀도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하고 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그 하나 팀에 대해서 좌지우지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긴 것은 무엇을 갖고 있어요? 대표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구를 할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늘 축구를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한 열정을 보이고 있죠. 왜 그러죠? 그 11명의 선수들 아니면 그 외에 대표들 선수들과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어요.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 가지 뭐 직접적인 관계들이 없지나 우리나라의 대표라는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골을 넣으면 우리는 기뻐하고요. 그들이 골을 먹으면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대표는 11명의 축구 아니면 하나라는 일정한 그 9명이라는 선수에게만 해당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것을 대표하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창세 때에 단순히 어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음을 통해서 죄를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아담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함에 우리도 동일하게 그 죄가 전가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담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인데 아담이 지은 죄를 여전히 우리가 품고 가야 되냐? 그런 의미를 두어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18번과 19문을 조금 자세히 볼 텐데요. 우리 18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8번째 문을 보면 이렇게 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좀 말이 어렵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을 함께 읽으면 시작.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의 요소는 아담이 처음 죄를 범할 때의 죄책과 원래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 등입니다. 이것을 보통 원죄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원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실제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통 뭐라고 말한다고요? 자범죄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범했어요. 아담이 죄를 범했을 때에 그 죄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 속성, 요소는 뭐냐면 첫 번째는 원죄이며 두 번째는 자범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패의 죄책과 원래 의가 없는 것과 전체 본성의 부패라는 말이 굉장히 어렵지만 그것을 일단 좀 내려놓고요. 우리가 익히 들었던 원죄라는 것을 한번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길 원합니다. 원죄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원죄라는 것은 아담이 지었던 그 죄가 전개되어짐에 따라서 모든 인간들에게 임하는 죄입니다. 우리가 따라합니다. 원죄란, 다시 한번 원죄란 전인의 전적 부패이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원죄란 전인의 전적 부패이다. 자, 원죄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이란 말이 뭐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 한 명도 제외되지 않는 모든 이들, 이것을 말하고요. 전적이란 말은 뭐냐면 이 부패성을 볼 때에 우리가 보통 냉장고에서 음식이 부패했다라고 말하면 조금 부패한 게 있고 중간 정도 부패한 게 있고 그다음에 완전히 부패한 게 있는데 여기서 전적 부패라는 것은 뭐라고요? 100%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 이것을 바로 전인의 전적 부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현만이가 63빌딩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현만이는 비행 청소년이어서 63빌딩 꼭대기에서 내리면 살 거라고 여기고, 비행 청소년이 뭔지 아시죠? 날아다니는 청소년이요. 그래서 63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현만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63빌딩에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고민하시죠? 혹시 주의 천사가 손을 들어서 살렸을까요? 그거 제외하고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겠죠.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63빌딩에 떨어져 내리면 혹 가능성을 둬서 나뭇가지를 부딪히고 날아다니는 비둘기를 부딪힌 다음에 또한 어린아이 놀다가 날아가 봤던 풍선을 부딪혀서 떨어뜨렸다고 생각합시다. 그래도 살 가능성이 몇 프로 될까요? 전혀 없겠죠, 그죠? 근데 그 떨어진 그 현만이 위에 88 전차가 만약에 지나갔던 상태, 이게 바로 보통 원죄의 상태라고 저는 한번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희망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태가 바로 이 원죄를 갖고 있는 우리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의 전적 부패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함께 있습니다. 항상, 따라합니다.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고 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들의 죄악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8편 3절에도 보니까 악인들은 모태에서부터 곁길로 갔으며 나면서부터 빗나가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 누구냐? 인간은 언제부터요? 엄마 뱃속에서도 벌써 무엇 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고요? 곁길로 가려고 준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누구냐? 나면서부터 뭐 한다? 말도 못하고 자기의 발걸음 행동 하나 자체도 스스로가 할 수 없는 그때부터 우리는 빗나가기로 벌써 시작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두가 탈선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두란 말은 한 명도 제의함이 없는,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뭐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죄인인 인간이 스스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3장 23절에 에티오피아인이 자기 피부를 표범이 자기 무늬를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악에 익숙해진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죄를 갖고 있는 모든 인생들은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서 전적으로 우리는 부패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의 모습을 볼까요? 옆에 분들에게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한번 맡아보세요. 준비 시작. 감기가 걸려서 냄새가 안 나시나요? 맡으랄 때 안 맡으신 분들은 왜 안 맡으냐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떤 상태라고요? 우리는 완전히 썩어버린 상태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면 나는 철저하게 뭐한 상태다? 썩은 상태다. 여러분들이 그 무덤에 파헤치면 시체인데 그 시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금 전적으로 썩어 문드러 있는 부패되어 있는 상태를 바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문에 이렇게 물음을 또다시 하고 있습니다. 19문에 이렇게 물음합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맛보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이렇게 완전히 썩어져 버리는 희망성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우리에게 임하는 불행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함께 답을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내세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인류가 타락함을 인하여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또한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하고 내세는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나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라고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말합니다.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 말할 것이다.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 우리는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떠나서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가 원죄를 지닌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께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잊어버리고요, 이 땅에서 행복한 것을 찾기 위해 또한 인간의 힘으로 죽음과 질병, 싸움과 전쟁을 소멸시킬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유토피아를 우리 스스로가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원죄를 품고 있는 인생들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수고, 자기의 애씀, 자기의 방법을 따라서 여전히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원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리 문답에서 같이 인간의 비참한 처지를 이렇게 한 세 가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따라합니다. 첫째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다. 19문의 소리문답의 답처럼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바로 원죄를 지닌 자입니다. 예를 든다면 제가 노트북이 있는데요, 노트북은 배터리로 인해서 노트북을 사용합니다. 근데 그 배터리는 어느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노트북을 사용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전원 플러그를 꽂아서 노트북에 전원을 공급해야 됩니다. 근데 마치 제가 필리핀 살 때에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 경험했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2박 3일 길게는 5일 동안에 정전이 되어진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아직 나라가 이렇게 선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정전이 되었다면 그 노트북은 어떻게 될까요? 잠깐은 배터리에 의해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 배터리의 전력까지도 다 소멸되어진다면 마침내 그 노트북은 바로 전원이 꺼져버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원죄를 지은 자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마치 이 정전이 되어서 그 노트북에 전력을 공부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의 삶들은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끊어짐을 통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 영생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시고 또한 사람에게 영원을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 만드실 때에 너무도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요? 나는 영원히 살 것인 것을 늘 기억하고 늘 생각하며 살아왔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이 자격은 상실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남아있는 것은 뭐냐면 불안과 공허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전원을 공급받으면 그 공급되어지는 전력으로 인해서 노트북이 활용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그 교제의 끊어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불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공허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 살아갔고요. 또한 불안 속에 여러 사람들은 살아가며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원죄를 지닌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TV에서 나오는 사건 중에 하나 뭐냐면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에 폭파 사건이 지금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보스턴 땅에 우리나라와는 전혀 먼 땅인 그 땅의 사건의 한 사건이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뉴스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단순히 그것은 저 미국의 어느 한 지역의 어느 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습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불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허라는 것입니다. 요즘 한참 북한이 조금 조용하지만 개성공단이 요즘 또 문제 생겨서 여러 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영향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속의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함이 끊어진 상태이기에 여전히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불안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가 어린아이 눈에서 벗어났을 때에 느껴지는 마음이 바로 이 공허와 불안일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불안과 공허를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취합니다. 그것이 술일 것이고요, 마약일 것이고요, 도박일 것이며 아니면 명예나 아니면 섹스나 또 다른 하나님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면서 그 불안과 공허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해 아래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국 불안과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찾아볼 거거든요. 전도서 1장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을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길지만 2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길 원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18절까지 다 찾으셨죠?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이 땅에 원죄를 갖고 있는 인생들의 삶입니다. 함께 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을까? 한 세대가 가면 또 한 세대가 오지만 땅은 영원히 그대로 있다. 해가 떴다가 지며 제자리로 급히 돌아가 거기에서 다시 떠오른다. 바람은 남쪽으로 불다가 북쪽으로 돌아가며 계속해서 돌며 불다가 그 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강물이 모두 바다로 흘러가지만 바다는 넘치지 않으며 강물은 흐르던 곳으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흘러간다. 만물이 피곤한 것을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으니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을 것이며 이미 했던 일을 다시 할 것이니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보아라, 이것은 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있었고 우리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다.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지 않는 것처럼
미래 일도 후에 올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내가 마음을 쏟고 지혜를 다하여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탐구하고 살펴보니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어 수고하게 하신 괴로운 짐이다. 전도자는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삶이냐? 헛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며 애쓰며 여러 많은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며 고통과 땀 흘림과 또한 수고와 애씀과 여러 많은 것을 살아가지만 결국 밤에 우리가 자리에 누워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허무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잡힌 것은 없고요. 또다시 내일 아침 일어나서 그 전쟁과 같은 또 다른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일을 맞이하고 싶지 않아서 오늘, 어떤 사람은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밤에 연탄불을 피워서 그 연탄가스로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손목이든지 아니면 여러 많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이 끔찍스럽고 그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내일 아침 또다시 내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경험하지 않게 위해서 그 밤에 내일을 보지 않으려고 애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자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바로 원죄를 소유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한 것으로 채로 하면 할수록 그 필요는 충족되지 않음을 우리는 명백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금생에서 그분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모든 불행과 사망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여기 답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그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서 금생에서 모든 불행과 사망을 당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쟁과 기근, 질병과 천재지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진노와 저주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국 모든 불행과 사망이 경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그림자라고 표현하고요, 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밤의 파수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풀과 꽃이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9편 6절에 보면 참으로 인간은 그림자처럼 다니고 참으로 헛된 일을 소란하며 그가 쌓으나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02편 11절에는 내 날들이 기우는 그림자 같으며 내가 풀처럼 마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09편 23절에는 나는 기우는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메뚜기같이 날아간다 말합니다. 시편 144편 4절에는 사람은 증기 같고 그의 날들은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6장 12절에는 자기 헛된 생애를 그림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 일인지 누가 알겠으며 해 아래서 그의 나중에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불행과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한날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결국 불행과 사망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원죄를 지닌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따라합니다. 내세에서 영원한 형벌이 있다. 마지막으로 원죄를 갖고 있는 자에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내세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의 모든 것을 마감하고 나서 결국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어긋났고요, 또한 살아가면서 여전히 우리는 불행과 고통과 절망과 낭만과 아픔과 고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삶이 지나고 나서도 뭐 한다고요?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죄를 지닌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저 날 때부터. 그리고 날 때에 그것이 끝났다면 좋을 텐데 나서 생활한 모든 삶들은 여전히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생이 마감하면 조금이나마 그것이 회수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영원한 곳에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를 범한 원죄를 지닌 인간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살아도 고통이요, 죽어도 고통인 것이 원죄를 지은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전혀 없어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리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하루를 더 살아도 내게 고통은 더해올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루를 덜 산다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그래도 희망이 없어요. 왜요? 하루를 덜 살아서 내가 죽으면 이제는 영원한 형벌이 우리에게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죄는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원죄다라고 말하지만 이 아담이 지었던 이 원죄의 그 영향력은, 그 힘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전혀 가망성이 없는 것이 바로 원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희망이 없어요. 모든 인생들은 가망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혹 암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렸을 때 여전히 그래도 0.000000001%의 기대를 갖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죄를 소유한 자에게는 그 우리가 말하고 있는 수학적인 퍼센트 0.0000000 내일 새벽 예배까지, 아니 송구 영신 예배 때까지 0.0000000000001%를 얘기할지라도 그것조차도 기대가 없는 것이 바로 원죄를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영원한 형벌이 어떤 것으로 표현하냐면 지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한 4가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그분의 손에 키가 들려있으니 그분께서 자신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여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지옥은 어떤 곳이냐?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니 이것은 하나님의 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것이다.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옥은 어떤 곳이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아들들은 바깥 어둠으로 쫓겨나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는 그곳에 어떠한 삶이냐라고 말할 때에 그곳은 꺼지 않는 불 안에서 구더기도 죽지 않고 벌레도 죽지 않는 그곳에서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울며 이를 갈며 평생 동안, 이 평생의 말이 조금 말이 안 맞지만 영원토록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원죄를 소유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리의 문답의 제20번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죄와 불행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리의 문답의 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다? 이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주제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는 구원이란 이름을 내뱉을 수 있으나 우리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그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는 가망성이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난 후에 그리고 그 삶이 마감하고 죽어서 영원까지 여전히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외 여러 많은 것들이 실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바로하라, 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이 한날을 살아간다며 혹 이 땅의 불행과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여러 많은 수고와 애씀 속에서 손에 잡히지 않는 삶을 혹시라도 살아갈지라도 우리에게 절망과 낭망이 아니요 여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우리에게 용솟음칠 것입니다. 우리 거룩한 이 한날에 우리 깨달을 것은 내가 오늘 구원받은 오늘의 모습만 깨닫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 나의 원래의 모습을 깨달아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한량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고 날마다 고민하며 주 앞에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